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소생과 부활은 좀 다릅니다. 소생은 사람이 죽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결국에는 다시 죽습니다. 이게 소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확실히 부활이 뭔지, 또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정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은 고작해야 40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 분명히 2000년 전에 죽은 건 확실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씀은 너는 나를 지금 보면서 믿기 때문에 너는 복되지 않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본질은 뭐냐면,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말씀하는 거냐?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결국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믿는 것입니까? 보지 않고서 믿는 것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로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면 삶의 자리에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삶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좌절과 실망, 또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3년 동안 꿈꿔왔던 자신들의 모든 바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좌절과 절망의 사건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모든 꿈을 하루하루 품으며 살아온 그 3년의 시간이 예수님의 죽는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험마저 느끼는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도록 그냥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냥 숨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좌절과 절망에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좌절과 절망이 아닌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아침마저도 아무런 기쁨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매 주일 벌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일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기쁨은 회복됐는데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을 회복합니다. 기쁨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의 자리로 또 나가서 삶의 자리를 보다 보면 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쁨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삶의 자리를 보니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 여전히 문들을 굳게 닫고 그렇게 모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제자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두 번째 만나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찾아와 주실 때도 첫 번째 만났을 때와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두 번에 걸쳐서나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는데 그렇게 들은 제자들이요, 평강하지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경험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좌절과 절망,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발 이 좌절과 절망, 두려움의 자리에서 저를 건져내달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처럼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욥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주 적나라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욥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욥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이 지금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실제로 보여내고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에 나타내며 살아내는 존재, 그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사건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은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고백하며 살아갈까요? 죽을 때까지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고 기분 좋을 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세상에서 그냥 나의 구원자와 주인을 찾는,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내는 존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8일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불쌍한 존재가 있으니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3년간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3번이나 말씀하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겠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존재와 같은 존재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데마입니다. 데마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속았습니다. 사도 바울마저도요, 그러한 데마의 모습을 보며 야, 정말 신실한 동역자구나, 이렇게 여길 만큼 그는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성경에 기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데마의 이름은 예수님을 포기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거짓이었음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아봤는데 이게 뭐 내 삶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면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념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같지만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가룟 유다와 데마는 신앙 아닌 신념으로 살아가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후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었고, 그리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향방 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향방 없이 나의 주인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모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좌절과 실망, 두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지 그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바퀴벌레가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앞에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웬 설교하다가 바퀴벌레 얘기를. 어제 부활절 계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성도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일 목사님 딸이 어느 날 바퀴벌레로 변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 질문이 유행이랍니다. 엄마 아빠, 내가 만약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바퀴벌레일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바퀴벌레일 때 죽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 바퀴벌레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죽이시렵니까?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서로 얘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바퀴벌레와 같은, 바로 죽임을 당해도 변명할 수 없는 죄로 오염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죄로 오염시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죽임당해도 변명할 게 없습니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조용하게 그냥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하나님이 만족함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을 믿으면 결코 좌절과 절망, 두려움에서 빠지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인으로 모시며 눈으로 주님을 뵐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들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